여기 보시면 오늘 첫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래서 2일 후에, 그것은 주의 사자가 7교회에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해서 7교회의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7교회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그 7교회가 물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나머지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들은 교회든 칭찬을 들은 교회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들은 교회든 그 교회들마다 다 아픔과 어려운 사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정은 공통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당시에는 로마치아에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적으로 몰리는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예수를 섬기고 믿기 어려운 시대요, 교회 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칭찬은 받아도, 주님께 칭찬은 받아도 가난하고 핍박받는 어려움에 있는 교회를 보고 몹시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 핍박받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픔을 안다. 위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안다고 위로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울러 그러나 그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도 너의 순결과 거룩함을 지켜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기에 교회는 너무나 약했고 핍박하는 세상은 너무나 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가 순결과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느냐면요, 한국교회가 컸지만 교회는 크고 부유하고 넉넉한 게 특징이 아니에요. 작아도 다 부서져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사실상 많지 않아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고 가난하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이 높지 않아도 목사나 전사나 장로와 같이 어떤 이런 교회 중심이 되는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교사로 나가서 해외에서 막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순결하고 거룩성을 지켜가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킨다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커리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성경을 많이 읽은, 성경을 통독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결성이 있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절대적인 주님 앞에서의 신앙이 있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신 순결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위에가 있는 것, 그 모두 우상이에요.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학교 성적이든, 그것이 명예와 권력이든, 그것이 애인이든, 그 누구든 하나님보다 위에가 있는 건 우상입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이 위에가 있다면 내 목숨, 내 생명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한 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신앙인데,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너무 많이 타협해버려요. 쉽게 타협해버려요. 그리고 나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다시 점검하세요. 요한이 보기에는 교회가 너무 약하고 핍박받는 세상이 너무 강해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받고 이렇게 힘든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요한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의 시작이에요. 땅의 상황만 보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늘을 보니 이 땅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훨씬 더 큰 영광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따라하십시다. 위의 것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만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물질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갈등과 연약함, 이런 것들, 실패, 이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도저히 내가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교회의 상황이요, 당시에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를 봐라, 하늘을 봐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동서남북 전후 좌우 사방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방 외에는, 네 방향 외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5의 방향. 제5의 방향은 위에,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는 동서남북이 막혀 있으면 꽉 막혔다 생각을 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동서남북이 막혀서도 제5의 방향은 늘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이걸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요, 세상의 무서운 심판 이야기, 세상의 타락과 심판 이야기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 중간에 낀 거예요. 교회의 어려움, 세상의 핍박,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6장부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간 4장, 5장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상을 바라보면서 경험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탁 줘서 중간에 너희는 세상의 심판을 보고 낙심하기 전에 하늘을 봐라. 세상을 보며 절망할 수 있지만 그 눈을 돌이켜서 하늘을 봐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땅의 비극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가슴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하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배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예방주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미리 맞는 거예요. 오늘 1, 2절에서 중요한 두 구절인데 한번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팔 소리는 경고할 때, 승리했을 때 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불기도 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상징. 그러니까 나팔 소리 같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을 주의 음성처럼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듣는 이 말씀이 임용택 목사의 이야기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랬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리로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었어요. 감격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랬어요. 영은 성령의 감동을 말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귀로만 들리던 말씀이 마음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The truth,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나팔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 예배가 예배예요. 예배. 2절에 보면 하늘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 보좌라는 말이 46번이 나옵니다.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황제, 오늘날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막강한 신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황제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서 황제 앞에 엎드렸죠. 황제를 경배했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린다. 여러분, 예배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을 알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성경을 많이 하는 게 예배에서 물론 중요하죠. 근데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 중에 핵심은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아시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보석으로 묘사해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석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보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금메달 따잖아요. 금메달. 금 엄청 좋은데 천국에 가면은 금이 바닥재래. 바닥재. 박동찬 목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얘기할 때 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바닥에 깔린 게 다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밟는 게 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금 없어가지고 금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꼭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원 없이 금을 밟아볼 수 있다고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모양을 벽옥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투명한 수정의 일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 정결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홍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보석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는데 녹보석 같은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이 무지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 무지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노아. 그렇지.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죠. 요즘은 무지개를 이상한 동성애자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 상징으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요, 사랑과 자비의 상징, 심판할 그 대상, 그 심판하에 모두 쓸어버릴 그 인류를 완전히 전멸시킬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노아와 그 8가족을 살리시고 인류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표현으로 무지개를 띄워주셨단 말이에요. 무지개를.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 녹보석 같은 이 무지개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초점이 되는 표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그러니까 성자를 쓰잖아요. 교회 오면 성자 많이 쓰죠. 성전,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 성부, 거룩한 가구, 성직자,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 성가대,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구별돼 찬양하는 찬양대, 성가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성자 들어가는 게 뭐 있을까요? 성의, 성찬식, 또 성경, 또 성도, 또 성전 했는데 성전 뭐 아예 또 해도 되고 또 네, 하여튼 성자 들어가는 게 다 교회는 성자. 그게 왜 그러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자 들어가는 거룩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살지 말라, 떨어져 살아, 그들을 왕따시켜라, 그들을 차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의 특성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데 뭔가 다른 특징이 있다. 그런데 그 특징이 거룩함의, 깨끗함의, 순결함의 의로운 특징이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의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인데 믿음의 신실한 사람의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명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신구약 시대의 모든 총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인데 주의 보혈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쓴 금면류관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세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함으로.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세계 우주를 움직이고 통치하는 놀라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냥 맨 밑바닥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 같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지극히 낮추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건져 지극히 높이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더럽고 어두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자, 6절 말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속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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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요. 참 이렇게 보면 유리바다가 뭔지, 야 이거 웬 괴상하게 생긴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는 송아지,
그리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같고, 이게 뭘 의미하냐? 다 하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함, 하나님의 순전하심, 깨끗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거, 예배자에게 있어서 예배로 진정으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통과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회개예요. 내 죄에 대한 회개.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못 가. 그러나 죄인이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유리바다를 건너 주님 앞으로, 주님 보좌로 나가기 전에 내려놓아야 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돼.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될 거, 회개를 통한 내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될 일,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 4가지 동물이 나오죠. 이 동물들은 서로 특성이 다르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의 덩어리, 한 가지 특성인데, 하나님의 이 특성을 또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을 보석으로도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형상으로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상징합니다. 이 힘을 천사들에게 부여해 준 거예요. 둘째, 소는 인간을 섬겨주는 희생의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희생하신 소가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제사 때도 제일 많이 잡히는 게 소 아닙니까? 소와 양이죠. 세 번째, 만물의 형상인 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세상과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 독수리는 뭡니까?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존재, 초월적이고 탁월한 존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내 형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탁월성, 비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을 자녀들에게 모두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더 주고 싶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에도 나오죠. 에스겔 1장 4절에 10절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온 이유는 천 환경이 비슷해요.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타국에서 포로 생활 중이었고, 사도 요한은 유대가 망하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던 시절에 계시를 받은 겁니다. 절망에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했죠. 거룩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8절에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최상급의 찬양.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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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꼭 예배 앞부분에는요, 경배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높여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찬양의 핵심은요, 내가 위로받고 그리고 내 만족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이게 찬양의 핵심이 아니라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 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이라고 자칭했죠.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명은 유한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리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분이 여러분도 창조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장로가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한다는 말이에요. 경배란 말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경배한다는 것도 엎드린다는 것이고요, 자기 관을 벗어드렸다는 것 역시 항복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이에요. 제물이 없는 제사가 없어요. 예배에는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신약으로 넣으면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 가장 합당한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라고 했는데 sacrific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제물이란 말이에요. 희생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 구약시대 때 제물은 어떻게 했어요? 살았나요? 죽었나요? 드릴 때 죽었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살아있었던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헌신을 얘기했어요. 헌금이 아니라 헌신은 우리 몸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근데 그거 대신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죽은 거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물질 가운데 근체와 회양과 11조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물질만이 아니라 거기에 너희 마음, 너희 몸, 너희 정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절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주일에 헌금 드릴 때 고백,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사람들 필요 중심의 예배는 아닌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데 너무 사람 중심의 예배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높이는 하늘의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